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기억나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생각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한번 떠오를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꾸어 놓으셨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생각나는 한 선생님,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 살아 계셨을 그때에 제자로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도 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잠도 자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말씀 보다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한 성도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지만 어떤 성도도 저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 성도는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물어 아니면 친한 그 주변의 성도에게 물어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가 무엇인지 이 성도를 통해서 배우지, 보통은 목회자에게 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거의 없다는. 그런데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제자는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을 텐데 이제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깊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그리고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차를 마시지 않아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모두 다 쏟아놓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나의 힘듦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가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신뢰가 형성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그 소그룹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도 어떠한 부분들은 내가 다 숨기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며 다 토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그 사역의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는 잠시 뒤로 미뤄둡니다. 조금만 있다가 기도할게요. 일 먼저 끝내고 바쁜 일 먼저 해결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바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었겠죠. 예수님 너무 바쁘신데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역 전에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조금씩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과 저렇게 대화하시는 모습, 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싶다. 평소에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항상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까? 우리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제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항상 기도하시던 모습 보다가 이제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마을로 보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아멘.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나요? 70인의 전도대를 보냅니다. 그 둘을 짝지어서 그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많은 지식과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내가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보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니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나아가고 보니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런데 막상 세상 가운데 나가고 보니 그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험해 보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예수님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구나. 제가 신학대학원 이 공부를 하고 보니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곳에 와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 조직신학, 그죠? 교리 공부하고 성경신학 공부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막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방학 빼고 그리고 이래저래 시간을 빼고 나니까, 이 신학대학원은 3년의 공부의 시간이 있는데 빼고 나니까 막상 공부하는 시간은 1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1년의 시간 공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나서 1년의 시간 쫙 이렇게 지식 모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대원 공부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이제 막 공부하고 교리 알고 조직신학 알고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까 나아가서 사역하고 목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진정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은요, 공부하고 해야 파트타임으로 교회에 와서 잠깐 사역하는, 그게 다예요. 우리가 단임 목회도 해보지 않았고 교회를 개척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잠깐 그 공부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현장으로 나와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그 목회 현장, 중국에 가서 또 그 사역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 그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셨지? 어떻게 개척해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 그제서야 알 수 있더라. 공부할 때는 잘 몰라요. 공부할 때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정말 부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회자로 또 청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목사 다 들어보면요, 그게 이런 거예요. 교회가, 내가 맡은 교구가 잘 성장하고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부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 서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와보니 진짜 필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기술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언제 기도하시나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가 갈급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님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이라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시간들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11장, 누가복음 지금 11장에 와서 많은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제자에게 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나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나의 삶에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좀 어떤 주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기도문으로 100번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에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백성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하고 이제는 뭐 하냐면 경배하는 그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채워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뭘 기도합니까?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에부터 우리의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이러한 뜻이죠.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드리는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을 보장하지 않았느냐, 이루어진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집에 지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고집이 있죠.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면 거기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보시면 이 길을 가야 이 자녀가 살 수 있는데, 이 자녀가 축복받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마음적인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렇게 도와달라가는 친구의 부탁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긍휼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끈질기게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착각되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 뜻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의 일이었어요.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 찾아와서 성탄절에 아이들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요청했어요. 그 주인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값을 지불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제가 남편을 전쟁 중에 잃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러면 그 기도를 종이에 적어서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의 무게에 따라서, 그 종이의 무게에 따라서 제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 여인은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아이가 아파서 많이 울었는데 이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서 이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막 적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종이의 무게와 이 빵의 무게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이 종이를 받아 들고요, 종이를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빵 한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딱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상해서 빵을 한 조각 더 올렸어요.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냥 그 여인에게 봉지를 갖다 주면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빵을 챙겨서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빵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감사를 전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이제 이 종이를 펼쳐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주인은 이제 그제서야 정말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근데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잖아요. 날이 추워서 저울이 얼어버렸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저울이 고장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없었을까요? 이 짧은 한마디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빵을 가져가서 성탄절에 아이들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막 찾고 끈질기게 붙들고 내 고집대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능력 없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거 의지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간절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참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많은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의 고집일 때도 있고요, 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열리고 찾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응답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 찾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찾으며 기도하는 제자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